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네, 공교롭게도 이렇게 외부 강사님을 모시는 이 귀한 예배에 이 신종 코로나가 아주 점점 심각해짐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둔 젊은 부부들이 워낙 많은 교회다 보니까 이 주일에 그런 분들이 거의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사무실이 완전 전멸이잖아요. 네, 위층 아래층 다 그냥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다 계획하고 미리 약속이 잡혀서 진행하는 거라 오늘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작년에 초에 한번 몰리 총장님 오셔서 저희 예배 때 설교를 해 주셨었는데요. 그때 통역을 하셨지만 오늘은 또 설교로 오시는 우리 박성창 목사님 센트럴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원장으로 섬기시고 계신데요. 저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이도영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또 임영진 대표님,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 이맘쯤에 와서 그때는 저희 학교 총장님이셨던 말리 마셔 총장님이 옆에서 통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한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그 이도영 목사님의 Fair Church라는 책을 읽고 목사님의 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영진 사모님 그리고 특별히 Imagine Peace 대표님의 사역과 행보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자부심,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사역, 해야 될 사역,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역, 그동안 해지지 않았던 이런 사역들을 하심에 박수를 보냈고 또한 그분들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대하여서 축복하는 마음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래서 참 더불어서 동산교회가 또한 아울러서 선교적 교회를 주창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마을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을을 잘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잘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학교에서 제가 책임지고 있는 영어 디민 과정은
창의적인 리더십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 과정은 이제 선교적 교회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항상 어떤 자료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있으면 더 배우기를 원하고 또 알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팔로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더불어스 동산교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동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목사님을 저희 강의 때나 초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만남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특징 짓는 게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가 받은 해, 그가 받은 해가 어떤 해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 그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가 하늘의 미랄로 땅에 썩어주셔야 그가 부활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천하셨고 승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특징은 어떠한 것들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대우들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언어 가운데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특징이 바로 이러한 해와 이러한 고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이 땅의 중간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미 이루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루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already but not yet 그 중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의 삶이 이제 길어지면서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민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영주권자가 되고 또는 시민권자가 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수 인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났을 때에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시아인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인들하고 물론 자세히 보면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비슷하기 때문에 받는 그런 차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세 중국계 미국인이지만 중국인처럼 생겼다 해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너희 나라로 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언어를 원어민처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인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중간자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과 다른 나라의 사람의 그 중간자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말씀은 우리를 망치처럼 또는 불처럼 우리를 태우기도 하고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쉽게 받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굉장히 큰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특별히 10주년을 이제 맞이하는 더불어서 동산교회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우리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얼라인하는 정렬하는 조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정렬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처음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이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이었나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를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에 대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또한 책망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그들이 처음에 한 것들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서 그 열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교회를 말씀을 읽을 때에 그곳에 대입하여서 혹시 우리는 어떻게 잘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지역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뜻,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있잖아요. 찬송에 보면 3절의 가사에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씻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원어 영어 가사에는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Here's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Seal it for thy courts ab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prone이라는 단어는 어떤 경향,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려는 경향,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경향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마음을 인쳐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영적으로 열을 벗어날 때, 가는 기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속히 깨달아 알고 다시 영적 정렬을 하는 또는 정렬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더브루스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군대 용어에 0점 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zero라는 말을 쓰거든요. 동사로 zero가 0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0점을 맞추다, 조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목적으로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zero in on 하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0점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처음에 서서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이동희 목사님도 페어처치에서 얘기하는 그 제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0점 조정을 제대로 하고 0점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0점 조정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정렬이라 믿습니다. 저는 1999년 1월에 유학생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는 21년 차 미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국 문화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몰입하여야 했고 또한 그것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카투사병으로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해서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쉽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학 생활은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도 같이 박사과정을 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재정을 감당해야만 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밤을 새워가며 번역을 하는, 그래서 한 달 동안 번역을 해서 책이 완성되고 나왔던 재생산하는 교회 개척하기라는 책이 그렇게 나왔더랬습니다. 남자 기숙사에 가서 왜냐하면 일반 그 학교 도서관은 10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남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 공부방에 있는데 그 공부방에 들어가서 새벽을 지새우며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는 또 수업을 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그렇게 그런 삶에 몰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왜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점차적으로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영성 중에 기도와 금식과 말씀과 전도로 충만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서 오는 영적 열정과 에너지가 주님에 대한 사랑도 조금씩 식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문화와 미국이 저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로 마치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런 기분이 들었더랬습니다. 영적으로 몸이 건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새벽기도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영성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새벽기도를 가야 돼서 새벽기도를 가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너무 졸려서 고속도로에서 몇 번 박을 뻔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주셨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새벽기도 생활을 하면서 영적 나태함과 체면에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미국에 갈 이유가 박사학위를 따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큰 목적은 2세들과 타인종들에게 정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허버트 케인이라는 분이 쓴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을 읽으면서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고 선교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어서 특별히 영어라는 세계적인 언어 영어를 더욱더 많이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불렀던 그곳으로 처음에 열정을 가졌던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다시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이 아침에 진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진단을 받을까요? 어떤 책망을 받을까요? 어떤 칭찬을 받을까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칭찬만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책망만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많은 경우에 칭찬과 함께 책망도 받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사랑을 혹시 회복해야 되지는 않나요? 타협의 자리에서 혹시 벗어나야 되지는 않을까요? 미지근한 믿음이라면 이제 다시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 죽어버린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는 다시 살아있는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을 진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시면서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 같은 칭찬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것이 처음에 가졌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이 다스려 주시기를 바랬던 그 마음을 여러분 그대로 혹시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삶이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일상이 되어버려 도전도 자극도 없는 것은 아닌지요? 그 결과 타협하고 처음 있던 곳에서 표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척 후 10년을 맞이하는 더불어숲 동산교회를 축복하면서 그 교회의 신학적 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학적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인 제다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학적 비전입니다. 그 신학적 비전에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서 있고 또한 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년을 맞이하는 더불어숲 동산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이 부분은 다름 아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lignment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A-L-I-G-N-M-E-N-T alignment. 마치 여러분이 차를 운전할 때에 이 alignment가 나가면 차의 핸들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얼라인먼트가 나간 상태의 타이어를 바꾼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타이어는 일부분만 닳게 되고 곧 타이어를 또 바꿔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얼라인먼트를 잘 바르게 정렬시켜 주어야 차가 제대로 나갈 수 있고 핸들도 흔들리지 않고 타이어도 일정 어느 부분만 마모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균형 있게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정렬, 그러한 0점 조정, 그러한 zeroing, 목표를 다시 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첫사랑이고 신앙의 자존심이고 신앙의 이 bottom line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신학적 비전, 우리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라보시며 계속해서 정렬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책 사명의 표류라는 미션 드리프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저자 두 명은 피터 그리어와 크리스 호스트라는 분들인데 기관들이 어떻게 그들의 비전과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사명에서 비전에서 표류할 수 있는지,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표류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산하려고 할 때에 이 투자가들이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사명 선언문이나 아니면 비전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기독교 용어와 개념을 빼라고 하면서 그들이 투자하겠다는 식으로 회유하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빼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아예 그들의 정체성마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예로 Pew Charitable Trust, 퓨 자선재단이 있습니다. 하워드 퓨라는 분이 1948년도에 세운 재단, 어마어마한 재단입니다. 재정력이 엄청난 재단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역을 많이 도와줬던 재단이고요. 특별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시작을 한 그 신앙 잡지 Christianity Today라는 그 잡지가 생기게 하는데 결정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준 재단이 바로 이 퓨 자선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선재단이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사명에서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프린스턴이나 아니면 아이비리그 같은 재정력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학교에 기금을 주기 시작하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학교들이 처음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들의 정신이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단에, 그런 학교에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낙태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낙태가 있는데 그런 낙태가 아닌 낙태를 위한 낙태, 아니면 이 낙태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 사지를 신체의 일부분들을 판매하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Planned Parenthood라는 그런 기관인데요. 그런 기관에도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설립자 하워드 퓨라는 사람이 세웠던 고든 코누웰 신학대학원은 설립자가 1971년도에 죽고 난 후 더 이상 기금을 주지 않습니다. 기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예를 든다면 지금 학생 수가 356명으로 나옵니다. 풀타임 학생 수가요. 그런데 그 356명의 필요한 재정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가 많은 재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복음주의 신학교들은 재정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설립자의 의도와 기부가들의 의도를 어긴 것을 가리켜 가장 심각하게 기부자의 의도를 어긴 것이다. The gravest violation of donor intent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재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세속화된 재단이 되어버리고, 기독교 학교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세속화된 학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국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명의 표류는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재정의 30%는 수업료로 의존하고요. 나머지 70%는 기부자들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3명의 이 빅 도너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이제 그들의 2세들이, 자녀들이 이제 그 기업을, 재단들을 물려받아서 꾸려가게 될 텐데, 그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가졌던 열정이나 관심사나 아니면 그 사명과 비전에 같은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리마셜 총장님이 6월 말로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새로운 신임 총장님 후보자 3분을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인터뷰에 동참을 했는데, 화상으로 동참을 했는데,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 11시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저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화상을 보면서 졸린 눈으로 그들을 인터뷰하는데 동참해드렸습니다. 저희 교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 부분은 재정입니다. 이분에게 얼마만큼의 이 펀드레이징 하는, 기금 모금을 하는, 기금 조성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학술적인 부분은 교수진들이 잘 꾸려져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재정력은 사실 총장님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오셨던 말리마철 총장님의 3분의 1의 그 분의 1의 시간은 바로 이 펀드레이징 하는데 사용하셨더랬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도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사실은 회유와 타협과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하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해지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비전에서 벗어나서 만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잊지 못할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두고 기억하고 또 보게 될 영화일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해리엇입니다. Harriet. Harriet. 예, 혹시 이 해리엇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스포일러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영화 가운데 제 마음을 크게 망치처럼 때렸고 울림이 있었던 그러한 부분,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해리엇이라는 이 주인공이 하는 대사였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90몇 세의 나이로 1913년 3월 10일에 별세한 이 해리엇은 노예 폐지론자였고 또한 정치 활동가였습니다. 노예로 태어났지만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믿었기 때문에 때로 주인들에게 대들기도 하고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해달라고 반항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노예제도 폐지 사회가 있다는 걸, 그 소사이어티가 있다는 걸 듣고 그는 메릴랜드에서 출발하여 160km 떨어진 필라델피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인이 되지요. 그 후 13번이나 메릴랜드로 돌아가서 약 70명의 노예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들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자 노예법이 통과되어 노예 사냥꾼들이 노예들을 사냥할 수 있게 되자 반노예 활동가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은 힘이 들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남북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메릴랜드에서 이제는 필라델피아로 갈 수 없고 캐나다 북경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965km나 되었기에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 이제는 전쟁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 해리엇 여사가 그 중앙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사처럼 정말 뜨거운 자신의 마음을, 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의 말은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해리엇의 말은 마치 저를 기소하는 듯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전쟁을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는 기차든지 마차든지 아니면 말을 타든지 필요하다면 걸어서라도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지 멀다는 이유로 그들을 구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은 노예제도를 직접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말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저에게 굉장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해졌고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해졌고 여러분들은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가졌고 아름다운 아내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인지도 알기 전에 일하지 않는다고 구타당한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초경을 하기도 전에 강간을 당한 여자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살점이 뜯어질 때까지 채찍질로 맞은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려간 엄마들을 기억합니다. 노예인 사람들은 위에서 말한 것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한숨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혈관에 피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들을 자유케 되도록 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가야 할 곳을 갈 것입니다. 노예제다라고 하는 이 야수, 이 짐승이 죽을 때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가야 될 곳이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자유케만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할 것이며 그곳을 갈 것입니다. 헤롯 여사의 말이 멈추자 그곳에는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 우리가 어디서 열을 벗어났는지,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불순물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와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잠이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와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 잠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역 사회로 나가고 그들을 섬기고 더불어서 동산교회가 신학적 비전으로 내세운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인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 성과 공동체 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하여 잠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그의 삶을 이끄셨고 그의 뜻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 보냄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교사가 되셨고 보냄을 받으신 분이 되셨고 그렇게 사도 역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을 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해나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들, 그러면 내 뜻은, 내 마음은, 내 비전은 이렇게 여러분 외칠 때가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일하셨다가 아니라요, 과거에 열심히 일하셨다가 아니라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바로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그 신학적 비전을 기억하며 거기에 정렬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잠이 들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고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해와 고통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해와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로 알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단지 안일하게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했죠. 주님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골수에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뜻을 살지 아니하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가 그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그들의 왕으로 그를 경험했고 선포했고 또한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을 다니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며 사람들을 사랑했을 때 그들은 아나스타토 산테스, 즉 그들은 세상을 휘저었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어 성경 ESV의 경우에는 그들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즉 they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 온 세상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y caused trouble all over the world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위한 trouble maker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trouble maker. 예수님을 위한 trouble maker.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trouble maker.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이 화성실을, 이 봉담업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트러블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스캔들을 일으킨 거죠. 그들의 일으킨 이 스캔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스캔들란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걸림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놀라운 고백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을 때 베드로는 결코 안 된다고 황변하였더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스캔들란. 흔들어 놓고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네가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이라도 감수했을 때 그들은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트러블메이커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복음이고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게 하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케 하였습니다. 그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보여준 그런 사랑, 그들이 보여준 그런 환대, 그들이 보여준 그런 친절함, 그들이 보여준 그런 희생, 그들은 헌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 그 삶이 갈수록 잊혀지고 타협되고
갈수록 무시되고 갈수록 잊혀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불어서 동산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더불어서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시면 노후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먼저 와야 됩니다. 어지럽힘이 먼저 와야 됩니다. 뒤흔들어 놓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걸림돌이, 우리가 그러한 스캔들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도와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십니다. 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스캔들이 된다는 말씀은 바로 거룩함이 올 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공의가 올 때 불의가 드러납니다. 경건하지 못한 것이 경건이 올 때에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힘과 권위가 임할 때 거짓되고 비윤리적인 힘과 권위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통치 메시지로 오실 때에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키며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마귀는 정죄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마귀는 온 세상 앞에 벌거벗게 당하는 볼거리가 되어버리는,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더랬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걸림돌이 되어야 되는 그 걸림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불편케 하는, 그들의 선택의 자리로 몰고 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은 걸림돌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 속에서 죽은 상태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이 세상과 죄악과 모든 형태의 구속에 살아 남을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것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가 올 때에, 고통이 올 때에, 심지어 죽음이 올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한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미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종적인 종국적인 승리를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봉담읍을, 화성시를 예수의 복음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위해 세상을 흔들어 놓고 휘저을 수 있는 헌신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마귀와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마귀에게 길들여져서 너무나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 공동체가 되고 대항 공동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보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저희 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학생들을 데리고 쿠바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목회학 박사 과정, 영어 과정에서는 창의적인 리더십이라는 그런 전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일부분으로 해외를 방문을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 해외를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수업도 하고 또한 지역 현지 지도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사역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쿠바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쿠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산티아고 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올긴이라는 공항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분이 기억에 납니다. 이분은 17개의 교회를 개척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한 신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17개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8번째 교회, 19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재밌습니다.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17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이 다양하게 숫자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른 이름도 있었지만 그렇게 숫자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랬더랬습니다. 지역사회 이 목사님들이 받았던 사례비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가게 된 미얀마 목사님들은 사례비를 이것보다는 더 받습니다. 미얀마도 굉장히 가난한 국가인데요. 쿠바는 더 가난했습니다. 사례비가 300불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300불 받아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쿠바 목사님들은 또한 공산국가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공산국가이기에 이 정부 관리들이 가끔씩 나와서 이웃 주민들에게 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물어본답니다. 만일 한 번이라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저 목사가 이상한 목사야 아니면 저 교회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할 경우 그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안내하고 또 통역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계신 이 한 목사님, 조이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 식사도 같이 했는데요. 한 번은 저희들이 피자를 같이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피자를 먹고 나서 좀 남는 피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녀가 다 있기 때문에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에게 혹시 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웃들 중에서 먹지 못하는 이웃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 피자를 싸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영어가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요.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페니쉬로 파스토라는 말을 쓰거든요. 목사님.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없이 정말 그를 환영하며 뜨겁게 포옹해 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지 믿는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를 그렇게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그를 사랑하는 악수하고 포옹해 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역 교회의 목회자로만 남습니다. 지역 사회와는 상관없는, 마을과는 상관없는 교회 목사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바 목사님들은 마을의 목사가 되셨고 지역 사회의 목사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도영 목사님께서 그 Fair Church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쿠바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같이 생각했던 질문인데, 만일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만일 우리 교회 그 교인들이 사라진다면 누가, 어느 불신자가 과연 그리워하며 아쉬워할까요? 단지 우리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한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우리는 단지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사라진다면 봉담읍이 울고 화성시가 울고 한국교회가 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답게 잘 자리매김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제게는 도전이 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
조그만한 틈이 있고 타협하려고 하고 내 뜻을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열에서 벗어날 수가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렬시켜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 더불어숲 동산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더불어숲 동산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드디어 열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제도 또다시 10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우리가 떨어진 데가 있다면, 타협한 곳이 있다면,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미 잘하고 있고 칭찬받는 부분들이 많은 이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 땅에 정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